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암묵의 자랑, 이생의 자랑, 또한 아버지 정말 얼굴의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하시지 않으니까 임금 우리가 말씀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짐으로 상대하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죄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유래를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헛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죄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항하지 말라. 죄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제가 매번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묻는 질문이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까지 묻느냐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루에 10장 읽으시는 분 이러고 5장 읽으시는 분 이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하루에 1장 정도는 읽으시려고 많이들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글쎄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덮어놓고 옆을 보면은요, 손때가 짙게 묻은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억지로 넘어가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고 여호수아 지나면서부터 이제 손때가 점점 연해지기 시작해요. 네,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요, 신약도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 지나면서부터는 연해져요. 그들은 좀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야심차게 막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꼭 읽으리라. 야심차게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그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보면은요, 끝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니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조금 문장이 좀 예스럽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요. 문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과학적 상식과는 상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너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역명이 나오면 도대체 이게 어디인지, 사람 이름이 나와도 도대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게으름이죠. 성경을 좀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글쎄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 고백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최근 한 2년 상간 계속해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성경 파노라마 강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교회까지 매일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점호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교회로 올라가서 차나 따뜻한 음료,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들 준비해갖고 우리 초병들 다 돌아다니면서 한 장씩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역을 했습니다. 막사에서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항상 다니던 길이어서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는데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완전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로 그냥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한순간 제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고 바닥을 파놨어요. 한 2m, 2m 반을 파놨는데 제가 그걸 모른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있었다면 거기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등과 빛은요, 갈 길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빛과 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요, 의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의 연속성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요,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필두로 해서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결국 그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사람들은요, 죄를 범했고 자신들의 뜻에,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일어난 사건들을 다 나열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를 하셔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위치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들의 죄악성은 점점 심하여져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죽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죄의 역사가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죄악의 역사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죄악의 역사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찌꺼기들을 계속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또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성경이 이 죄악된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와 상반되게 진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는요, 애굽지하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타락한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서요,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어둠에서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이 알파벳이 있는데, 요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를 8구절씩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그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를 첫 글자로 해서 시를 지어서 이게 이렇게 전체가 다 쓰여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헬라어 첫 글자 알파부터 끝 글자 오메가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는 것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꾸준히 읽으면 전반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말씀은요, 한 구절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구절에 앞절과 뒷절이 존재하고요, 앞장과 뒷장이 존재합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전반적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왜곡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만 짜깁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다 외웠어요. 이 사람들 어디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앞뒤 부분 다 잘라내고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엮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곡되지 않은 바른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지난 한 해 읽어서 통독했으니 올 한 해는 그냥 넘어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읽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다 해도 그 다음번에 읽을 때에는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또다시 살아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안에서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는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는 것이 또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말씀의 폭도 넓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땅 속의 보화를 캐어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묵상글을 전해드리죠. 불과 한 10여 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그냥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얻어내기 위해서 1시간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끌어낸 말씀을 제가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전해드린 그 묵상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공을 들이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이 점점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되어진 말씀, 그래서 그곳에서 나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보리, 실제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님의 말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비춥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비추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세우네.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열어 기다리네. 주님의 그 말씀은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열어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열어 기다리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며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등이며 빛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임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꾸준히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늘 말씀이 함께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우선순위에 가장 일본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채우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신년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아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으로도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후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는 오늘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축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 선원하소서. 되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깊이 읽기로 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